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활짝 웃는 얼굴로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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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진짜죠? 네. 감사합니다. 작은 사건이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나비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이징에 나비 한 마리의 그 날갯짓이 뉴욕에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 이론들이 많이 우리들의 일상에서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이론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작은 일들이, 어떤 작은 사건이 우리들의 삶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슬픔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충격적인 사건이나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나에게 그런 것들이 똑같이 재현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3장에서 성전 민문 앞에 평상시 지나쳤던 일들이 그날은 왠지 평상시처럼 지나쳐지지 않고 어느 한 사람에게 주목해서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보행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경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퍼져서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하나의 표적이 되었고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속적으로 3장의 초반부에 일어났던 사건이 계속해서 4장에서도 연결이 되고 있고 이 사건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저는 인생 한방도 좋습니다만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일상의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향을 완전히 360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일들로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란 신이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구나 라는 그 믿음의 간증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열망합니다. 이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현장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이 초기 교회가 마주했던 가장 치열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영적 현장의 어떤 전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기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 제자의 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5,000명이 넘어섰다라는 것.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도시 안에 약 25,000명의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 고고학적인 인구수에서 5,000명이라는 숫자는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거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기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우리가 지나치는 일로 간과하지 말고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어야 하고, 도대체 이 사건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 도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뜻과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오늘 주님 앞에 묻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부흥의 역사 앞에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움과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 기적과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하고 또 이 사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분노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해줘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 사도 두 사람을 붙잡아서 체포해서 옥에 가둬버리고 신문합니다. 위협하고 공포로 그들을 윽박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라고 하고, 너희들이 말한 그 표적을 진짜가 아닌 가짜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두 사도를 가두어 버려요. 그럼 어떠세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보여준 이 두 사도에게 고작 하는 짓이 폭력이라니, 고작 하는 일이 그들을 위협하는 것이라니. 세상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래요. 그곳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공포스러운 죽음의 자리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사건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안에는 이러한 암묵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우리는 깊이 있게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본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상징적인 두 인물 베드로와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해요.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해요. 오늘 본문 13절은 그 삼엄한 법정에서 일어난 놀라운 반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13절 첫 절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전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식론의 범주를, 그 스펙트럼을 보여줘요. 이 사람들 원래 이렇게 학식이 있는 놈들이 아니었는데, 이 갈릴리 촌부 이 어부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과 성경의 지식이 이렇게 놀랍지? 어떻게 이들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냈지? 야, 이 사람들 예전에 예수와 함께 다녔던 그 사람들 아니었어? 라고 그제서야 인식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인식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배운 것도 없고 평범한 사람들에 그저 불과했어요. 그들이 볼 때는 그랬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볼 때는 그랬어요. 권력자들은 이 보잘것없는 어부들이 자신들의 위협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깊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투박한 어부들에게 자신들이 그토록 지워버리고 싶어 했던 예수의 흔적이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스티그마, 그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냈던 3년 동안 공생의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거는 자기네들이 지워버리고 싶었던 흑역사, 감추고 싶은 과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맞구나, 그의 제자였지 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그들의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체포되기 전까지 그런 인식이 없었는데 진짜 베드로를 피부치처럼 만나서 겪어보니 이들이 일으킨 그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짜 정체성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학벌이나 가문, 재산의 유무로 우리를 평가하려 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진짜로 두려워하고 경이롭게 바라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의 은혜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의 평범한 삶, 일상의 삶은 세상을 뒤흔드는 어떤 통로가 되냐면 비범한 통로가 되어 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 맞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겨져야 하고, 우리들의 피부에 새겨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새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넘어지는 이유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흔적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거는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가만히 있어도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 가만히 있어도 예수가 전해지는 사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나약한 인간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작은 요정의 날카로운 질문 하나에도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도망쳤던 비겁한 도망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이 시퍼런 공회 앞에서 목숨을 걸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지식이나 인격이 갑자기 고매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딱 붙들림 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이 그를 사로잡자 베드로라는 깨어진 그릇 속에서 예수라는 보배가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고백은 내가 깨어져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져야만 예수가 오직 빛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깨어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진짜로 부서져야만, 내가 진짜로 내 인격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될 때 예수가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이걸 보여줘요. 세상이 사도들을 위협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엄포를 놓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 구절에서 전율을 느꼈어요. 저는 이 구절이 한 주간 동안의 제 내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위협하고 너희들이 협박하는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 스스로 어떻게 해보라고요? 판단해봐라.
생각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네가 위협해도 나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그냥 말하지 않으면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야. 어떻게 나의 존재를 부인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의 앞에서 말해요. 이 담대한 선언은 억지로 짜내서 만든 용기가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에, 그들이 경험한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에 그 사랑과 은혜가 가장 깊은 곳에 사무쳐 있기에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그 고백을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옛날 광고에서 그 광고 문구에서 이만기 씨가 선전을 했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남성의 원기를 북돋아주는 어떤 그런 제품에 대한 광고였어요. 근데 그때 아직도 내리에 스쳐가면서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기억나는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하면서 여러분 광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확실히 경험하고 확실히 느낀 사람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걸 자기가 전하지 않고는, 자기가 나타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삶을 논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간절히 저는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서 세상의 지식과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예수의 흔적만으로 설명이 가능한 위대한 삶을 살아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살았던, 그래서 역사 속에 기록된 인물. 제가 토요일 날 큐티 새벽 기도회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위대한 삶을 살아낸 분은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1948년도 우리가 6.25를 앞두고 막 광복한 그 기쁨을 함께 나눌 때 여순 사건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을 공산당 청년들에게 잃는 청천벽력 같은 비극을 맞이했어요. 그게 여순 사건이에요. 여기 가까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는 안재선이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그것도 한 명이 아닌 두 명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은 아마 잿더미와도 같았을 겁니다. 세상의 법과 상식은 그 원수를 붙잡아서 마땅한 죗값을 치르게 하거나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계엄사령부에 의해서 안재선 청년이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사형 집행을 멈춰달라는 간곡한 탄원서를 보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쏘아 죽인 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와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겠다? 글쎄요. 저도 이 입장에서 저 자신의 감정이입을 해봤는데 저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 아들을 내 아들처럼 여기면서 살아간다? 이게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형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목사님의 집으로 돌아온 안재선 청년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자신을 향해 쏟아질 분노와 복수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과 사모님은 눈물로 그 원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떨고 있는 청년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선아, 네가 내 아들들을 죽였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내 아들이다. 예수가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너를 용서한다 하면서 그 아들을 품고 진짜 양아들로 삼아버립니다. 안재선 청년은 그 자리에 통곡하며 무릎을 꿇고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어찌 인간이 이렇게 한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안재선 청년은 그의 인생이 그 순간으로부터 360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엄한 법도 시퍼런 칼날도 꺾지 못했던 그 완악한 공산당 청년의 심장이 예수의 사랑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어려운 걸 해내신 거예요. 아유, 남의 이야기라고도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는 훗날 목사님의 사랑과 그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거꾸러져서 이 안재선 청년이 신학을 공부하고 평생을 참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을 향해 뭐라고 그 당시에 비난했냐면,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너는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분의 삶 앞에서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의 가슴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게 하고 진짜 자신의 아들로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보여준 거죠. 그분의 가슴에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 원수까지도 아들로 삼아내는 그 지울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이 너무나도 선명했기 때문에 한국 역사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 원자폭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인간으로서 가장 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예수님을 뒤따라서 살아갔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굴복시키는 것은 거대한 권력이 아니에요. 화려한 논리가 아닙니다. 뼛속까지 예수로 채워진 한 사람의 삶, 나는 보고 들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몸부림쳤던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대한 선언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증거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 속 대제사장들과 관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위협하면서 그렇게 하면 예수 운동이 끝날 줄 알았어요. 예수를 전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법정에 선 두 어부가 아니라 그들 뒤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압도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사도들 곁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사람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점이 놀라워요.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세나 되었더라고요?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지나면서 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한 거죠. 그 사람이 옆에 서 있어요. 심지어 확실한 증인까지 옆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무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확실하게 말하니까 관리들과 백성들이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뭐를 찾지 못했다고요?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저 위협해서 놓아주어 줄 수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성도들의 삶을 비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보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보다 가난하거나 배움이 부족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병나은 사랑과 같은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입술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미워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화려한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도들의 그 뜨거운 심장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흔적, 나를 박해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의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는 흔적,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내는 삶의 증거가 우리들에게 너무 희박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 그리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그걸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원들은 사도들을 어떻게든 처벌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그 일어난 기적을 보고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에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결국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40년 동안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인생을 포기했던 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명백한 사실 앞에 세상의 어두운 세력은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시대의 베드로와 요한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쩌면 삼엄한 이 공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신앙을 타협하라고 다그칠지도 모릅니다. 야, 너나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냐? 적당히 믿어라. 세상과 타협해라. 예수님의 이름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라고 다그치는 세상의 소리가 가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도 크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며 그분의 은혜라는 법정 안에 서 있을 때 세상은 우리의 담대함을 보고 이상히 여길 것이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발견해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예수의 스티그마가 나에게 있느냐, 흔적이 나에게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면서 네 삶에 나의 흔적이 가득하구나 라고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유혹 속에서도 나는 네가 보고 들은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일터가 변화되며 여러분들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여,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위협과 폭력과 다그침 앞에 쫄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스스로 판단해 보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